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가 또 이 6월 첫째 주 성찬주의를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성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또 주님의 새로운 각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각오들을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에 있다면 이제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기도의 정의가 잡히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간청하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눈을 떠서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이 한 달 동안 쭉 이어왔던 시간이었고 또 이제 오늘 6월 첫째 주 6월 1일입니다. 첫날이면서 첫째 주일 성찬주일입니다. 또 6월 한 달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해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감사는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6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이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를 명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만나고 싶은, 더 대화하고 싶은, 그런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명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던 모세에게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광채가 이렇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임해서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타났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기도하게 되면 그런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문제 때문이라도 기도하게 하려고 문제를 주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 후에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해도 시험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의 연속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왜 기도하는데 시험이 오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보다는 기도해도 시험이 온다. 왜냐하면 더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시험이 오는 것을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더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분별력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는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귀찮아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처음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분명히 그 비유 속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있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영적 호흡이 끊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맞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멘.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것은 확실한데 천국 가는 것도 확실한데 지금 내 생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즉 영적인 호흡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내 일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고 봉사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헌신을 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혼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 감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호흡은 세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 하루치를 아침에 한 5분 동안 크게 호흡 몇 번 하고 그냥 하루를 버틸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호흡하는 것처럼 영적인 관리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지속적이다. 아멘. 아멘. 코를 고는 사람이 코골이의 무호흡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무호흡입니다. 여러분 코 고는 사람들이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또 무호흡증이 옵니다.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이 멈춘 거 있잖아요. 숨이 멈춘 것처럼 숨을 쉬지 않는 것. 그러다가 한
한 1분 정도 숨을 안 쉬다가 탁 푸 하고 숨을 쉬는 것. 그래 옆에 사람은 만약에 같이 자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죽은 거에 숨을 안 쉬는 겁니다. 그런데 몇 초 있다가 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영적인 무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 이게 코골이의 무호흡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를 인지합니까? 코를 고는 당사자가 무호흡 상태로 모르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무호흡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목회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숨을 쉬지 않다가 하루 한 날 잡아서 숨 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숨을 몰아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건강한 기도 생활이고, 또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합시다. 본문에 나오는 가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억울한 원한을 풀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을 지경에 가야지만이 그를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가 필요한 사람, 이 구조대원이 잡아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칠 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때가 많아요. 내게 힘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좀 더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셨다가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적으로 가능한 일을 기도하고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걸 다 기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불가능한 일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데 왜 기도하냐 이거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한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약할 그때, 내가 가장 약해질 때 곧 강함이라. 이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환경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강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응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이 오기보다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자주 낭망하고 낭망의 결과 기도를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치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추를 셀 때 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응답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옵니다. 위대한 건축자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니까요. 이제 기도의 해답이 되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도 간단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이 간단한 일을 오랫동안 성경을 통해서 익히고 또 교육하고 배우고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간단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 해답이 그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답이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 해답이었습니다. 기도의 대가들은 한 번 시작한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조지 물러도 모든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지 물러가 어릴 적 5명의 친구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의 기도가 응답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끝까지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간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믿었다고 합니다. 52년간이나 기도했는데도. 조지 물러는 이제 노년이 돼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 그는 교회에 가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한 친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뮬러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친구는 안 믿었다고 합니다.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친구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뮬러가 죽은 그 해 그 친구도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52년간 포기하지 않는 그의 기도의 응답이 불신 친구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반드시. 52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모두가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낭망치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 가장 적이 뭡니까? 낭망하게 하고. 낭망은 뭐랍니까? 포기하게 합니다. 낭망의 친구는 포기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분명히 낭망이라는 마귀가 보내는 친구가 와요. 낭망이 와. 그런데 그 낭망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낭망은 포기라는 친구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 기도는요.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우리는 호흡이 끊어진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만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기도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코마 상태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중환자실에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해야죠.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들도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환자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본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던 그 화목제물이 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에 반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데도 여러분이 보고만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손을 잡고 끌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분명한 기도 제목,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제목도 그저 그렇고 또 기도의 응답이 돼도 그렇고 안 돼도 말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귀한 시간 낭비에 허술한 기도입니다. 분명하게 뜻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나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한다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답변할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천하 예배 때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소원만 말해봐라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잠깐만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한다면 1초도 안 걸려서 이겁니다. 한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 준비가 안 됐다면 예배 중에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예배 끝날 시간까지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기다리다가 꿈을 깨버리는 그런 낭패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니까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1,000번을 들었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제가 그냥 지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머뭇거리 있잖아요. 무엇을 해줄 거 아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꿈에 안 나타나서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꿈에도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할 때 여러분은 한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부는 재판장이 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얼마나 갈급한 기도였겠습니까? 또한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멀어 있는 바디메오가 그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겠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딱딱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고 소경 받으면 눈을 떴습니다.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 확실한 일들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꿈에라도 또 일상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사인을 줄 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비전은 이겁니다. 나의 목표는 이겁니다. 나의 꿈은 이겁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할 때 한 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열심히 기도하기에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잠깐만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줄고 하는데 잠깐만요.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우상, 응답할 수도 없는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가부는 재판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재판관은 본문에 나오는 이 가부는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찾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그분께 간청해야 돼요. 어떤 우상에게, 사람에게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바람과 구름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도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대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를 들어줄 수 없고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돌을 갖다 놓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떼기를 갖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세라 목사가 그 신상을 만들어서 바알상을 만들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빗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못할 일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기적의 근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별정을 이렇게 외칩니다.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해를 멈추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소유하신 충분한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분명히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대상을 분명하게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정적인 문제이지만 한나에게는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개인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건 순수하게 자기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개인적인 기도를 하느냐? 아니요. 개인적인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가 이제 서원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 사무엘이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어찌됐든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사가 많이 기록된 것은 우리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 기도 중에서도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개인을 중보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 많은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중보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기도도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했던,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열심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중보의 힘을 가해야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공동체 기도도 했지만 또 개인의 중보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개개인의 우리에게 맡겨진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 또 하늘 보고를 여는 중보기도, 대교권을 뚫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건축을 하게 하시는 간청기도, 모든 병든 자를 고치게 했던 간청 중보기도라고 나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동북아의 건축자들은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맡기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 기도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문제와 환경에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들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기도도 해야 되고 중보의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월에는 작정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1일에 다시 6월의 기도 제목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간청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의 기도 계획입니다. 6월의 기도 계획이 뭐라고요? 간청하는 기도자. 아멘. 기도 계획이 그겁니다. 간청하는 기도자가 되자. 우리의 매일매일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부의 간청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기도는 우리를 필요를 위해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원수에 대한 원한, 그냥 일반적인 일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더디게 하고 안되게 하고 막게 하고 막아버리고 안되게 하고 멸망시켜버리고 패배되게 하고 망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 마귀가 원수가 하는 일 아닙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덧불여 놓고 가는 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일상에 원수가 하는 일이 많아요. 안되게 하는 것, 더디게 하는 것, 못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원수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태양을 입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예수 부르짖습니다.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10뿔 달린 용이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도 공격하고 우리의 개인도 공격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원수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도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영적인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강력한 군사만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 많은 분들이 원수마귀의 역사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오직 기도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아멘.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간청하고 기도할 때 또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런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말은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나와 있죠. 그 밤낮 8절이 아니라 7절이죠. 밤낮 부르짖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응답하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설렁설렁 기도하지 마십시오.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면 말고 되면 되는 것이 그런 식이 아니고 마치 줄을 놓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명줄을 꽉 잡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간청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8절에 보니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려고 오실 때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과학적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첨단 과학으로 무엇이든지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과학시대에 미개하게 기도나 하고 있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첨단 과학이 열리고 있는 시대에 너희들은 쭈그리 앉아서 기도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현실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미개인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적다는 말에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됩니다. 이 적다는 사람들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낭비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 낭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측에 이런 얘기 한번 여러분들이 예화로 들은 적도 한번 있을 것입니다. 그 시골 교회에 비가 오는 것이 비가 나서 가뭄이 오랫동안 가뭄이 있어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오늘 비가 오기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장소를 정해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이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산에 가서 올라가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산에서 모이기로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죠. 이제 기도하겠다고. 심한 가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순종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다 왔어요.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일 나중에 이렇게 한 아이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왔어요. 우산을 들고 왔어. 그 사람들이 다 웃었어. 우리 성임사님처럼. 저희가 왜 오늘 비 오기를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왜 우산을 들고 왔지?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님이 선포했잖아요. 오늘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니까 당연히 비 올 거를 알고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기도만 하러 왔어요. 그럼 뭡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기도고 그 어린아이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을. 그래서 우산을 들고 왔어요. 비가 올 거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빠요. 항상 바빠요. 쉴 틈도 없이 바빠요. 기도도 바빠서 못해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들은 바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진 백화점 지점만 해도 16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안 바쁘면 하루에 1시간, 안 바쁘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바쁘면 2시간 기도하고, 눈곱 뜰 새 없이 바쁘면 3시간 기도한답니다.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한가할 때 기도하지.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필요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기도해야 된다. 한가할 때는 기도를 한가하게 해도 돼요. 왜요? 도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쁠 때, 일이 많고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루 기도가 기도하는 것과 100일 기도하는 것은 파워가 다릅니다. 1년 기도하는 것과 5년, 10년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저력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내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 쌓여있는 기도는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 어느 때 역사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쌓으십시오. 기도를 쌓으십시오. 영적인 파워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모양도, 어떤 물질도, 어떤 질병도, 죽고 사는 것, 생사하고 모두 주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늘려야 돼요. 5분 기도했다면 10분 기도하십시오. 10분 기도했다면 30분, 30분 기도했다면 1시간. 이 존 워너메이커처럼 한가할 때 1시간, 좀 바빠지면 2시간, 아주 바빠지면 3시간.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면서 저는 영성관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점검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메모하고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이어리에다가 전에 1년 동안 그걸 써봤었는데 올해는 지금 그 감사일지 쓰느라고 그걸 쓰지를 못했어요. 1년 동안 뭘 썼느냐? 기도의 시간과 제목을 그날그날 썼어요.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간, 또 오후에 몇 분간, 저녁에 몇 분간.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영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분은 내공이 쌓이고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기도는요, 그냥 생각이 안 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간청하는 기도자 과부처럼 원한을 풀기 위해서 밤낮 괴롭게 하는 그 과부처럼 간청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간청하는 기도자. 기도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대를 세우자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 프린트에서 준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처럼 오늘 하되 간청하는 기도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정말로 밤낮 괴롭게 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기도의 부대를 세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됩니다. 아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북아의 위대한 건축자들은 기도 부대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마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무너진 경외심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최후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합니다. 축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7번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자는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건축자들은 이러한 기도 부대를 세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동북아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모범을 세우고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과거에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열심, 끈질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무호흡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고 간청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